하나님 앞에 가면 좋은 말만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오늘 이 이야기를 꼭 들어보셨으면 합니다. 혹시 요즘 이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기도하려고 눈을 감았는데 마음속에는 말이 너무 많은데 막상 입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는 순간 말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줄은 압니다. 찬양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더 의젓해야 할 것 같고 어른이라면 더 괜찮은 척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왜 이렇게 오래 참아야 할까? 왜 믿었던 사람이 나를 아프게 했을까? 왜 내 기도는 이렇게 늦게 응답되는 것처럼 느껴질까? 이런 마음이 올라올 때 우리는 스스로를 탓합니다. 내 믿음이 부족한가? 내가 너무 원망이 많은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을 해도 되는 걸까?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픈 마음을 숨기지 않아도 됩니다. 무너진 마음을 포장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문장으로 정리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어쩌면 진짜 기도는 잘 정돈된 말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혼자 버틸 수 없다는 고백에서 시작되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영상은 인생의 단맛보다 쓴맛을 더 많이 경험한 분들, 마음이 지쳤지만 어디에도 다 말하지 못한 분들,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가 막힌 분들을 위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시편이 마음 아픈 사람에게 깊은 위로가 되는지, 왜 시편을 읽으면 내 마음이 조금씩 정리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내 탄식이 다시 기도가 될 수 있는지 차분히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은 마음을 조금 내려놓고 들어보세요. 40대, 50대, 60대가 되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조금 달라집니다. 젊을 때는 노력하면 다 될 것 같았습니다. 열심히 살면 인정받을 줄 알았습니다. 참고 견디면 언젠가는 편안한 날이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살아보니 인생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잘한다고 해서 모든 관계가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참고 양보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주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즉시 풀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날은 열심히 산 사람이 더 지치고 착하게 살아온 사람이 더 상처받고 가족을 위해 애쓴 사람이 가장 외롭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중반을 넘어선 사람들의 마음에는 겉으로 보이지 않는 주름이 있습니다. 얼굴의 주름보다 더 깊은 마음의 주름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배신당했던 기억, 경제적으로 막막했던 시간, 가족 때문에 혼자 울었던 밤,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두려움, 노후에 대한 불안, 그리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외로움, 이런 것들이 마음 안에 차곡차곡 쌓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갈 때조차 그 마음을 그대로 가져가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는 밝은 모습만 보여드려야 할 것 같고, 믿음 있는 말만 해야 할 것 같고, 감사한 말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편을 펼쳐보면 전혀 다른 세계가 열립니다. 시편에는 찬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평안한 고백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시편에는 울음이 있습니다. 기다림이 있습니다. 분노가 있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답답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왜 침묵하시느냐고 묻는 사람의 떨리는 목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은 참 이상한 책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노래이면서도 동시에 인간의 가장 낮은 마음을 숨기지 않는 기도입니다. 믿음의 언어이면서도 인생의 상처를 외면하지 않는 언어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면서도 사람의 아픔을 너무나 정직하게 담아낸 마음의 기록입니다. 우리가 시편을 읽을 때 위로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 앞에서는 내 마음을 감추지 않아도 된다. 슬프면 슬프다고 말해도 된다. 두려우면 두렵다고 고백해도 된다. 원망이 올라오면 그 마음조차 들고 나와도 된다. 믿음은 감정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을 하나님께 가져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좋은 신앙을 늘 밝고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신앙은 아프지 않은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숙한 신앙은 아픈 마음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울면서도 하나님을 등지지 않는 것,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께 묻는 것, 두렵지만 다시 그분 앞에 서는 것, 그것이 시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마음속에 말하지 못한 방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열어 보이지 않은 방, 웃으면서도 숨겨둔 방,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한 방, 기도 제목으로도 쉽게 꺼내지 못한 방, 그 방 안에는 오래된 서운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애썼는데 왜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을까?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믿었는데 왜 그렇게 나를 아프게 했을까? 내 인생도 조금은 편안해질 줄 알았는데 왜 아직도 이렇게 버거울까? 그 마음을 오래 방치하면 사람은 점점 굳어집니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데 속으로는 자꾸 차가워집니다. 기도가 멀어지고 감사가 어색해지고 사람을 믿는 일이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시편은 그 닫힌 방 앞에 조용히 서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 마음을 말해도 된다고. 하나님은 내가 정리된 다음에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무너진 그대로 나와도 된다고. 시편을 읽다 보면 내가 미처 말로 꺼내지 못했던 감정이 한 문장 안에서 발견될 때가 있습니다. 아, 내 마음이 이랬구나. 내가 사실은 무서웠구나. 내가 사실은 많이 서운했구나. 내가 사실은 하나님께 묻고 싶었구나. 그 깨달음이 치유의 시작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드러날 때 그때부터 조금씩 빛이 들어옵니다. 어두운 방에 햇빛이 들어오면 먼지가 보입니다. 처음에는 먼지가 보이는 것이 불편합니다. 하지만 먼지가 보여야 닦을 수 있습니다. 마음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미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미움이 나를 삼키지 않게 됩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두려움이 내 삶을 조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내 안에 원망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그 원망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시편은 바로 그 일을 도와줍니다. 내가 억지로 아름다운 기도문을 만들지 못해도 시편의 언어가 내 마음을 대신 안아줍니다. 내가 말하지 못한 탄식을 시편이 대신 말해줍니다. 내가 정리하지 못한 눈물을 시편이 하나님 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힌 날에는
길게 말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시편 한 편을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한 문장만 붙잡아도 좋습니다. 오늘 내 마음과 닮은 구절 앞에서 멈춰도 좋습니다. 읽다가 눈물이 나면 그것도 기도입니다. 읽다가 화가 올라오면 그 마음을 숨기지 않고 하나님께 말해도 됩니다. 읽다가 아무 느낌이 없으면 그 무감각함까지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기도는 감정이 좋아야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이 무너진 날에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오히려 마음이 무너진 날의 기도가 가장 진실할 때가 많습니다. 시편에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이미지가 나옵니다. 목자, 빛, 반석, 피난처, 방패, 산성. 이 표현들이 아름다운 이유는 단순히 문학적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표현 뒤에는 인생의 실제 장면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잃어본 사람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합니다. 발 디딜 곳이 없어 흔들려 본 사람은 반석 같은 하나님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다. 사방이 막혀 숨을 곳이 없었던 사람은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이 얼마나 따뜻한지 압니다. 어둠 속에서 한치 앞도 보이지 않았던 사람은 빛이라는 고백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시편의 고백은 고상한 종교 문장이 아닙니다. 삶의 바닥을 지나온 사람들이 몸으로 배운 믿음의 언어입니다. 인생이 평탄하기만 했다면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하는 깊이를 알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흔들려 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반석이라고 부르는 마음을 알기 어렵습니다. 한 번도 캄캄한 밤을 지나보지 않았다면 하나님을 빛이라고 부르는 고백이 왜 눈물겨운지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나온 힘든 시간은 헛된 시간만은 아닙니다. 물론 다시 겪고 싶지 않은 시간일 것입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아픈 시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통해 여러분은 말의 깊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로가 무엇인지 압니다. 기다림이 무엇인지 압니다. 사람에게 실망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래도 다시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압니다. 그리고 이제는 시편의 한 문장이 예전과 다르게 들릴 수 있습니다. 젊은 날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씀이 이제는 내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이 그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은 우리의 감정을 드러내게 하지만 그 감정 속에 영원히 머물게 하지는 않습니다. 처음에는 탄식으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왜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제가 더 버틸 수 있을까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탄식을 계속 하나님 앞에 가져가다 보면 마음의 방향이 조금씩 바뀝니다. 문제가 바로 사라지지 않아도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감각이 생깁니다. 상황이 당장 달라지지 않아도 내 안에 버틸 힘이 조금 생깁니다.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깊은 마음을 보고 계신다는 믿음이 다시 살아납니다. 이것이 시편의 신비입니다. 탄식으로 시작한 기도가 어느 순간 신뢰로 옮겨갑니다. 눈물로 시작한 시간이 어느 순간 맡김으로 바뀝니다. 분노로 시작한 고백이 어느 순간 평안의 문턱에 닿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상처가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마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을 지우는 주문이 아닙니다. 하지만 기도는 현실 속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도록 내 영혼을 하나님께 기대게 합니다. 시편은 내가 현실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현실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아픔을 없던 일로 만들지 않으면서도 아픔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되지 않게 합니다. 사람 때문에 무너졌지만 사람의 말이 내 존재의 마지막 판결이 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40대, 50대, 60대의 시편을 읽는다는 것은 단순히 성경 한 권을 더 읽는 일이 아닙니다. 내 인생을 다시 해석하는 일입니다. 내가 겪은 상처를 하나님 앞에서 다시 바라보는 일입니다. 내 눈물을 부끄러운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진실한 기도로 바꾸는 일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잘 되지 않는 날에는 억지로 많은 말을 만들려고 하지 마세요. 시편을 한 편 펼치세요. 그리고 천천히 읽으세요. 마음에 걸리는 문장이 나오면 그곳에서 멈추세요. 그 문장을 따라 내 마음을 한 줄로 말해보세요. 하나님, 오늘 저는 많이 지쳤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사람에게 실망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앞으로가 두렵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만 말해도 됩니다. 기도는 길이보다 진실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멋진 문장으로 나올 때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흐트러진 마음, 끊어진 말, 숨죽인 눈물, 차마 말하지 못한 한숨, 그 모든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자신을 너무 책망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기도가 막힌다고 해서 믿음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흔들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멀리 하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흔들림 속에서 더 깊은 기도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사람은 흔들릴 수 있다고, 믿는 사람도 울 수 있다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도 질문할 수 있다고, 그래도 그 모든 마음을 들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오랫동안 마음속에 담아둔 말이 있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누군가에게는 하지 못한 말, 가족에게도 꺼내지 못한 말, 심지어 하나님께도 솔직히 말하지 못했던 말. 오늘은 그 말을 조금만 꺼내보셔도 좋겠습니다. 완벽한 문장이 아니어도 됩니다. 좋은 믿음의 표현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지금 내 마음이면 됩니다. 하나님, 저 아픕니다. 하나님, 저 지쳤습니다. 하나님, 저 혼자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 그래도 저를 놓지 말아주세요. 그 한마디가 다시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쓴맛을 본 사람은 가벼운 위로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 한마디로 모든 상처가 닫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깊은 언어가 필요합니다. 내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면서도 슬픔보다 더 큰 소망을 바라보게 하는 언어. 내 분노를 정죄하지 않으면서도 그 분노가 나를 파괴하지 않게 하는 언어. 내 두려움을 인정하면서도 두려움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게 하는 언어. 그 언어가 바로 시편입니다. 시편은 마음의 피난처입니다. 힘든 날에는 해답보다 피난처가 먼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 내 문제를 분석해 주는 것보다 내 마음을 알아주는 한 문장이 더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런 책입니다. 시편은 우리를 재촉하지 않습니다. 빨리 괜찮아지라고 몰아붙이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그 마음이냐고 꾸짖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서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그 정직함 속에서 조금씩 마음을 회복하게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아직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어도 괜찮습니다. 응답이 아직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마음이 아직 어둡고, 기도가 아직 짧고, 믿음이 아직 흔들려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마음을 혼자 붙들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 것입니다. 오늘의 눈물이 내일의 찬양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오늘의 탄식이 언젠가 누군가를 위로하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어둠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 잠들기 전 시편 한 편을 펼쳐보세요. 소리내어 읽어도 좋고 마음으로 천천히 읽어도 좋습니다. 한 문장 앞에서 멈추고 그 문장을 내 기도로 바꿔보세요.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 인생이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 이해하지 못해도 저를 붙들어 주세요. 그렇게 시작해 보세요. 기도가 다시 흐를 것입니다. 마음이 한 번에 환해지지는 않아도 어둠 속에 작은 불빛 하나가 켜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작은 불빛이 오늘을 견디게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강한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믿음 있는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괜찮은 척하지 않아도 됩니다. 진짜 믿음은 내가 괜찮다는 증명이 아니라 괜찮지 않은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시편의 언어 안에서 조금 쉬어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여러분도 고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나온 어둠 속에도 하나님은 나를 버려두지 않으셨다고, 내가 흘린 눈물 속에서도 하나님은 조용히 나를 붙들고 계셨다고, 오늘 이 말씀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댓글에 지금 내 마음을 한 문장으로 남겨주세요. 기도가 막힌 날입니다. 다시 붙들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된다는 말이 위로가 됩니다. 이렇게 짧게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한 문장이 누군가에게는 또 하나의 시편 같은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